부산친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아마도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유대인 전체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이르시는데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이르셨을 때 왕의 한 신하가 병든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만일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신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인지적인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지보다는 오히려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으로 응답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우리의 머리의 인지작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지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맺는 관계, 그분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던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들을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 한 해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으로
나의 온 삶을 들여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